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새 달 2월을 맞이합니다. 날들이 지나가며 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들의 주인이시니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2월 한 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된 일들을 누리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 되게 어렵습니다. 제 나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말씀을 갖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쉽지 않고 어렵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기록이 되어졌죠. 예수님이 33년도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돼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세기 말에 나온 서신들은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그럽니다. 신약성서 뒤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이 이렇게 보편화되던 시대에 복음서 하나를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뭐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복음서를 읽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아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요한복음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 많은 지식이 있지만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다. 그럼 1세기 말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예수님 붙잡기를 원하는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기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난 찬양이 좋아, 난 기도가 좋아, 난 이런 게 좋아.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성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성향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취향대로만 하는 거죠. 그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내 취향대로만 먹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이 음식 좋아해. 그게 내 삶의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고착화되면 어렵습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그래요. 교회들 잘 안 오는 것도 자기 성향이죠. 그게 고착화되면 예수님 떠나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오늘 4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틀이 지나매. 이틀. 무슨 이틀인가? 그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셔서 첫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4장을 보면은요, 유대 땅에 다녀오십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어떤 절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4장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마치 우리 지난주 삶과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명절로 각자의 고향들을 다녀오셨죠. 예수님이 유대를 명절 때문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5절을 보니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수가에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이틀이 지나매 이 얘기는 사마리아 수가에 이틀 동안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꼭 외우세요. 예수님의 일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러 다니시는데 일이 혼자 묵상하고 혼자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만남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일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건축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에 갔더니 대낮에 땡볕에 제자들 전도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결국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논쟁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이 여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결국 이거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온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엔 기적이 없죠.
여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 쫓아내려고 그랬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만나주심으로 설득해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깨달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 핑계를 대고 만나기 싫고 왜 왔냐 그러고 결국 예배 갖고 논쟁하는 거죠. 예배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 받은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 시간에 깨닫고만 가는 분이 있습니다. 야, 귀한 거 깨달았네. 그리고 가서 뭐 전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저 사람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치셨어. 끝이죠. 그리고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셨더니 이번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5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영접은 뭐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웰컴.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환영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오늘 또 무슨 표적 줄까? 예를 들어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 외할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려 살 때 1년에 한두 번 오셨어요. 오면 반드시 먹을 것과 용돈을 갖고 오십니다. 아니면 옷을 사오든지.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늘 웰컴이죠. 근데 죄송한데 우리 친할머니는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친할머니는 장자만 좋아했어요. 큰 아들만, 손주만.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방에 잘 안 갔습니다. 할머니는 웰컴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는 웰컴이죠. 예수님 뭐예요? 외할머니 같은 거예요. 오시면 늘 표적을 주고 귀한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마음이 활짝 열린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뭐 주실까? 은혜를 갈망하며 오는 분들. 그런데 43절, 44절을 보니까 고향에도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나사렛. 그랬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쫓겨난 거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또 만나러 가셨는데 이번에 누구 만나요? 자기 영접하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러 다니시는데 거부하고 그러다 겨우 설득당해서 예수가 선지자구나 깨닫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들도 오늘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논쟁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 환영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환영하는 영접하는 단계를 넘어 오늘 46절을 보니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가나 아닙니까? 거길 다시 가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47절 예수님 오시기를 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청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청. 우리 집에 와주세요.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인생. 그냥 깨닫고 가는 인생. 예수님하고 늘 논쟁하고 마음은 열려 영접은 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은혜만 구하는 사람.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 미리 나와 엎드려 청하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 간청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세요? 간청하는 자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오지 마시고 은혜 받으려고 오지도 마세요. 은혜가 아닙니다. 간청하는 건 뭐예요?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살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김지아라는 분이 시가 있죠. 밥은 하늘이다.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 죽으라고 농사 짓는 이유는 뭐예요? 밥이 하늘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죽어요. 그분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근데 이 일을 취미로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늘 갈등을 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일 내려놓습니다. 예배도 이와 같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인 자리가 예수가 내 밥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과 그냥 은혜를 구하러 기도 오는 자와 기도와갖고 늘 예수님과 싸우고 가는 자 완전히 다르겠죠. 예수가 밥 줄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밥줄이면요 멀어도 옵니다. 새벽에도 오고. 여러분 이 일이 밥줄인데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진짜 교통이 안 좋아요. 서울 가려면 밥줄이니까 가죠. 우리 김판술 권사님도 새벽 4시에 출근하시는데 제가 왜 다녀요? 밥줄이니까. 여러분 예수가 밥줄이면 온다니까요. 예수가 밥줄이 아니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밥줄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왕의 신하. 이 사람이. 근데 요한복음은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왕의 신하라고만 나와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죠. 여러분 나가서 왕의 신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출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데 이 집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곳을 아세요. 이 집의 가장 약점이 뭐냐?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관계, 정치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의 신하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근데 그게 믿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의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것이죠. 평생에 이 왕의 신하, 이방인, 헬라, 로마 사람이 예수님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는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가장 귀한 게 죽을 때, 이때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밥줄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취미가 아니고 예배가 그냥 어떤 다른 게 예배가 밥줄인 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앉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아무리 멀어도 오고 힘들어도 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예수가 밥줄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2월 달엔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러라. 예수님 내 집에 와주세요. 가서 엎드리는 거죠. 오늘 예수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변에 나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이게 고착화된 거죠. 늘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로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표적 은혜 구하면서 왔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적의 책, 표적, 이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이적,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뜻은 보지 않고 표적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김기중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찬양단을 맡아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표적을 줘요. 집사님에게 명절이라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그러면 집사님이 지혜로우면 목사님이 나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맡은 우리 찬양단 단원들을 내가 기도해주고 뭐라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구나.
그럼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 주셨네. 다음엔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럼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들 행하라는 것이죠. 나 어려울 때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저분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 살려주신 거 보면 저분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적을,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붙잡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급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한 줄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지금 갈망하는 거죠. 막 불이 났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거죠. 결국 와서 말씀하실 거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가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안 죽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죽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자,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믿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몇 킬로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약 26.51km래요. 26.51km. 그런데 이 26.51km가 가버나움은 갈릴리보다 땅이 더 낮습니다. 이런 거 시골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이 그 밭이 있는 평평한 동네예요.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갔더니 저수지가 있어. 그런 동네 있죠. 산 위로 올라가니까 저수지. 근데 그 저수지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쭉 뻗어갖고 연결되어 있어요. 충주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담양. 그 밑에 동네에서 충주댐으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 근데 충주댐에서 배를 타면 담양까지 가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보면 높은 산도 보여요. 월악산 같은 거. 근데 또 내려가면 낮은 동네도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수면보다 207m가 낮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보다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밑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어떻게 늘 시원하겠죠. 그런데 가나는 갈릴리 호수보다 279m가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충주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밑에 동네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 월악산 높이 있는 게 가나죠. 이 높이 차이가 500m랍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500m 고도를 향해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51절에 예수를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가는 길에. 500m를 내려가는 것이죠. 그 500m 길이가 얼마라고요? 천천히 경사면이 26km, 27km 정도 되는 거죠. 27km면 여기서 서울 화곡동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시청까지도 20km 안 될걸요. 서울 끝쯤 돼야 동대문 넘어가야 그 정도 되려나?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이죠. 이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듣고 첫 번째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는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꾸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답이 없죠. 주일은 오셔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생명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 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아버지가 오늘 한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내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 밤새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준비하면 뭐예요? 제가 와서 설교를 해야지. 이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올라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얘기하죠.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무슨 수고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멀수록 은혜를 받더라고요. 멀수록.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간 건 동대문에서 도봉구 끝으로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교회 예배가 8시인데요. 아동부 예배가. 그럼 5시에 나가야 돼요. 한 번에 가는 차가 없어서. 그럼 19번이나 17번을 타고 동대문까지 막 돌아서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지만 그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도 그 정도 거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30분만 늦으면 택시를 타고 내부순환을 타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교회 되게 제일 멀리 간 교회는 서울에서 제가 충청북도까지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한 2달. 그럼 아침에 6시에 근데 9시에 딱 들어가요. 야, 고속도로를 탈 때 주시는 은혜가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깝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 있다는 저런 수고를 통해 와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를 맞이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수고를 보신 거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이쁘게 꾸미시고 야, 여기를 어떻게 왔지? 믿음의 수고. 믿음의 수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편안해지려고 그러죠. 꼭 굳이 교회 와야 돼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괴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도 한대요. 사랑의 수고.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남 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한 거죠. 세상에는 시킬 일이 있고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은 시켜도 되죠.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은 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지. 야, 이거 우리 아이의 생명과 관계돼 있어요. 우리 가족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님 안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야. 그 대학교 교수야.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해달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교수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대학원 다닐 때 8만 5천 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8만 5천 명. 대형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대학교 친구가 교수가 돼갖고 예배학 전공이에요. 데리고 왔죠. 강의를 하는데 전교인 앞에서 뭘 강의하셨냐면, 여러분 예배는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대형 교회인데요. 의자를 다 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그건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 거죠. 예배를 교육을 하는데 대형 교회를 계속 까는 강의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또 부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기행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 이후로 절대 자기 친구 안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그 깨닫는 게 뭐냐면요. 성도를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맡기잖아요. 생명을 죽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제일 여러분 형편을 아는 사람은 전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기셨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남에게.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가? 남에게 맡겨서 그렇게 된 거죠. 공부도 다른 것들도. 생명만큼은 내가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내 수고가 들어가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죠. 이 믿음을.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와서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뭘 줘요? 생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는 복된 자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차에 펴졌으므로. 여러분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52년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더 늦게 기록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은 믿음의 수고를 하십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그리고 인내를 하는가? 오늘 이 이방인 아버지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말씀이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게 응답. 그걸 붙잡고 갔더니 가는 중에 종들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언제냐? 어저께입니다. 여러분 이게 25km니까 한 이틀 걸어갔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예,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에 저기서 응답이 온 것이죠.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았죠. 왜 이 아이를 살리셨을까? 이 아이를.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 이 가정에 약함을 주신 이유, 아이가 병들어 죽게 가신 이유는 그게 아니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좋아, 물질 문제는 안 갖고 나와도 돼요. 여러분 뭐 세상살이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으면 여러분은 아버지들에게 예수님께 나올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안 나올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1세기 말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와서 깨닫고 가고 어떤 일은 은혜를 받고 가고. 근데 기독교가 예수 믿는 자들이 보편화되니까 간절한 자들이 사라진 것이죠. 간절한 자. 누가 간절한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야 먹을 거 나하고 나눠 먹자. 주의 종부터 섬겨. 되게 어렵죠. 믿음으로 섬겨요. 사랑의 수고, 인내. 그랬더니 매일 먹을 게 채워져.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죠. 표적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끝나갈 때쯤 그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엘리야를 붙잡고 당신이 여기 와서 이 애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그때 죽었으면 그냥 지옥 갈 텐데 이 머무는 동안에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통곡하니까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고 울잖아요. 얼굴을 마주대고. 엘리야의 숨결이 그 아이 코에 들어갈 때 아이가 살죠. 야, 죽을 마음 갖지 말고 처음부터 살릴 마음 갖지 그랬어. 자식을 기르는데 같이 죽을 마음 갖고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뭘 살아, 얘도. 같이 죽지. 근데 먹을 건 또 은혜야.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 죽긴 왜 죽어. 처음부터 살릴 마음 갖고 구하지 그랬어. 그걸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 나서야 거듭나는 거죠. 생명 죽게 있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거듭나고 나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뭐가 보여요?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 것이네.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딱 2배를 더 행한다고요. 14가지.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죠. 수넴이란 동네를 지날 때 귀 부인이 나와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모셔다 이 머물 수 있는 방 하나를 각을 지어 내어주죠. 엘리사가 물어요. 종에게. 야, 이 집에 뭐 필요한 것이 없냐? 그랬더니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이가 있으리라. 1년 후에 아이를 갖죠. 행복해요. 아이가 한 10살쯤 됐나? 추수하는 날인데 아이가 아버지 보러 갔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 어머니가. 그러더니 야, 지팡이만 갖고 가도 돼. 아니요, 직접 와주세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얼굴을 마주대고 숨결을 넣을 때 아이가 살죠. 그때 깨달은 것이죠. 처음부터 소망하지 그랬어.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살다 죽지 뭐. 아이 없어도 되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뭐가 돼요? 거듭나는 것이죠. 아,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에게 야, 세상 통치하고 물질 뭐 권세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네 자식. 그것도 네 생명. 공부 진로 정도가 아니라 야, 오늘 하나님이 그 생명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안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고난이었지만 나중엔 이게 은혜인 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구나.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못했는데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 신학 철학책도 못 읽는데 막.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쓰실 때 나중에 쓰시더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쟤는 분명 서울대 가래야. 의대 정도 가래인데 신학교에 온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윤상호 목사님 다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분은 매일 철학 얘기만 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아주 유명한 음악가이시고 형제들은 다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근데 이분만 내가 보면 서울대도 가야 돼. 매일 영어 공부 혼자 토플 공부하고 해서 대학교를 2개 나오고 막 박사학위 막 나중에 하고 2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분이 귀가 망가졌대요. 달팽이관이.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하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죠. 이 아들이 아니면 기도원에 갈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반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고쳐주시지 않고. 그래서 달팽이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쓸려간답니다. 눈을 뜨고 거릴 땐 정상이야.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뜨고 하는 일은 다 되는데 눈 감고 하는 일은 못 한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결단한 게 살려주시면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 할게요. 그 의사가 놀란 거죠. 살아나서.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이걸 경험하니까 안 거예요. 난 딴 길 갈 수 없다.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서울대 의대 갈 점수인데 여기 온 거야. 너 왜 신학교 왔냐? 의대 안 가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인데 완전히 산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인데.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열이 나는데 병원도 못 가고 그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껴안고 밤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살아났다는 거야. 그때서야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원망하고 남편은 죽고 목회하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그러는데 애까지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살려주셨을 때 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온전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신학교에도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4년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온 애. 그래서 4년제 왔다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애. 어떤 애는 철학 공부하려고 오는 애. 어떤 분은 대형교회 목사 자기가 성공하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생명이어서 오는 사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키가 엄청 커. 근데 진짜 부흥사같이 생겨서 멋있어 막. 주윤발처럼 생겼어요.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 제가 물었죠. 목소리 왜 그러냐고. 근데 그분은 분당의 불꽃교회 출신이에요. 자기가 아기 때 목에 암이 왔답니다. 100일이 안 돼서 목에 암이 아기인데 의사가 수술도 안 됩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어머니가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암을 녹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하나님 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아버지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만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 다니는 교회처럼 큰 교회 시킬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저기 시골 가 있습니다. 되게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누가 물어. 그 목사님 교회 성도분이 할아버지인데 애가 아파. 목사님께 애가 아파요. 목사님 목소리가 왜 허스키해요? 젊은데 제가 아기 때 목에 암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껴안고 기도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아 나도 우리 애를 껴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애가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행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집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신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신 게 이 시간이 아니면 일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의사는 죽었다 그러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올 때 아들이 살았네? 와서 고백하네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하는 순간 살았다고. 그러니 이 아들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고 이 아들은 앞으로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늘 네 아들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들리겠죠. 애가 와서 아빠 내가 학교를 떨어졌어.
아니야, 너 살아있어. 아버지, 제가 또 아파요. 아니야, 너 살아있어. 그걸 온 가족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병난 것만 봐. 그게 아니라 병을 주셔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살려주셔. 그래서 요한복음에 흐르는 한 줄기의 맥이 있는데 가나잖아요. 가나.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그 시작하는 가정. 가정의 시작도 예수님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죠. 왜 가정이 깨지냐면 예수님하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하고 시작해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어도 애는 죽을 수 있고 엘리야가 있어도 죽을 수 있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시고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 식구만이 아니에요. 표현을 잘 보세요. 온 집안, 모든 친척들과 아는 모든 그 집안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정의 구원. 그 가정 구원시키려고 그 아이를 아프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그동안 못 읽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주석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2번 봤어요. 2번. 너무 감동이야. 그 중에 특별히 거기 항문외과 교수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동대북을 나왔더구만. 장안동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후배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대형 병원의 교수예요. 교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정치. 학회의 이름을 걸고 온몸에 명품으로 걸고 차를 마셔도 고려청자야. 그런데 중증외상센터 의사가 하나가 옵니다. 그 사람은 사람 하나 살리려면 헬기가 떠야 돼. 살릴수록 병원에 적자인 거죠. 그래서 온 교수들이 이 사람 어떻게 쫓아낼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회의에 부릅니다. 주지훈을. 그래서 막 면박을 주고 다른 과들은 돈을 이만큼 남겼는데 너는 적자가 벌써 몇십억이 되고 그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학문외과 교수에게 당신 딸이 CPR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과 없애버리자고 주지훈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엎어져서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네 딸 살리러 가는 거야. 이거 좀 나. 갔더니 심장이 찢어진 거예요. 심장이 교통사고로 심장이 찢어졌어. 야, 그거를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거기서 엎어져. 주지훈이 나이도 어리고 엎어지더니 내 딸 살려줘. 내 딸 살려줘. 지영이 좀 살려줘. 살아나죠. 그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변화됩니다. 내 딸을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해. 주지훈이 다른 데 살리러 가는 동안 자기가 중증외상센터에 와서 일하고 변화되는 거죠. 그 나중엔 중증외상센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이 돈 많이 들어갑니다. 11조 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일도 돈이 많이 들어요. 각자 예수 믿는 일도 시간이 많이 들고 마치 중증외상센터 같아. 근데 여기 교회 가는 일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죠. 근데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야 되냐고. 그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분노하죠. 근데 가장 귀한 자가 죽어갈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걸 깨달으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걸어 다닐 때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고, 저 아이가 움직일 때 예수가 보이고, 말할 때 예수가 보이고, 이 아이가 표적된 겁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듯 이 아이가 포도주 된 것이죠.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었는데 이 아이가 포도주가 되어 향기를 내며 다닐 때 온 식구들이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 집안의 구원. 하나님이 왜 나 약하게 하셨나? 나로 왜 제일 병들게 하셨나? 하필이면 형제 중에. 여러분을 통해 온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온 집안을.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에서 맨 처음에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 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나의 하나의 기적을 두 번째 기적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정을, 혹시 가나 혼인 잔치 기적 이후에 한 번도 기적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다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철학하며 깨닫기 위해 오는 자가 아니라, 표적 보려고 환영하는 자가 아니라, 살려고 간청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살려고 믿으세요. 살려고. 병원에 왜 가요? 살려고 가지. 의사가 무슨 지식 가졌는지 그거 나하고 토론해서 뭐해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살려고 가는 거야.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월달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자녀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자녀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예수가 밥줄 대야지. 세상 이 왕의 신하 된 걸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올라올 때 주님께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 표적의 도구 되게 하시는 거죠. 저 애를 봐. 저 목소리를 들어봐. 야, 저가 걸어다녀 눈 뜨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제 1세기 말에 필요한 믿음은 깨닫는 것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살려고 오면 좋겠어요. 저기 가서 손만 대도 살아난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만 와도 살아난다. 그래서 거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이게 뭐예요? 사는 시간. 죽음이 삶으로 바뀌고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간인 것이죠. 2월달 이와 같이 예배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가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살려야죠. 누가 살려요? 옆집인데 여러분이 살려야지. 교회 왜 가? 물으면 살려고 가지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뭐. 살려고 간다는데. 병원 왜 가? 그럼 미용하러 가. 이게 답이에요? 병원 왜 가? 살려고 가지. 교회 왜 가? 살려고 가지. 그럼 시비 안 걸어요, 여러분. 저 목회 왜요? 살려고 해요, 살려고. 전 여러분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살아나라. 여러분이 살아 온 집안이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갔다.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오다 가나 가갖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논쟁하다 깨닫고만 가네요. 그에겐 표적이 없습니다. 갈릴리로 왔더니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표적을 구하며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유가 있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살고자 간청하며 나온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함이 살고자 나오는 간청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약점 건드리셨는가? 온 가족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생명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걸 보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일이 2월 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밥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자 올라오는 자들마다 이 표적을 맛보는 2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